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 야고보서는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참고 이겨라. 첫 번째 그거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 또 부자들에 대한 경고, 농부와 같이 인내하며 수고해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하며 살아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고보서 5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다가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이 대부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마침같이 야고보도 전도를 명하고 특히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교훈하고 그의 그렇게 구원하도록 복음 전도에 대한 것으로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긴급한 과제와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물,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려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오늘 이 영적 전쟁, 여기서 전쟁하면 마음이 기뻐요. 아니 가진 건 없는데 행복해요. 나 왜 이렇게 기쁘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특별히 이루어진 건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큰 역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리더가 진서였죠. 진서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네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걸 가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같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쟤 봐요. 절대 못하게 생겼지. 근데 성령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는 거. 이게 답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한 주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생을 살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거 시대마다 달라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바쁜 것이 성공의 바로미터였습니다. 빽빽한 스케줄을 가지고 열심히 그저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바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바쁘면 어떻게 저렇게 바쁘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쁜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또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 능률이에요. 능률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24시간을 다 바쁘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24시간을 지나는데 1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1시간을 뛴 것과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달리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능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로 1시간 이야기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은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 하늘에 하는 이런 그 능률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나오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최고로 능력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3차원을 발견했다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능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능률적으로 한다고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도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능률도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바쁜 것도 보람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빗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나침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쁜 거 좋아요. 그죠? 바쁘다 좋아요. 그러나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이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19절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란 말은 공동체적 의미의 언어라는 거예요. 교회란 형제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친 형제들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기로 원하셨어요.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원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동체는 뭐냐? 부부예요. 부부. 알았습니까? 그 부부가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부 공동체로서의 시작을 해서 가족, 그 다음에 국가, 인류 공동체까지 많은 공동체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란 바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이것이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나 행위에 있어서나 사람은 쉽게 잘못되기 쉬워요. 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실족한 사람도 나옵니다. 이걸 누가 붙잡아 주느냐? 교회가 붙잡아 줘야 돼. 물론 교회는 완벽한 기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교회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교회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이단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비방을 견디고 나온 말씀과 가르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증된 객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를 교회가 보존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미혹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잠깐 곁길로 갔다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종합해 보면 교회란 영혼의 울타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란 영혼의 울타리다. 내 영혼의 울타리. 이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야지 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교회를 믿지를 못한다고 그러고 교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어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미혹의 영이 더욱 역사할 것이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혼미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대답을 확신하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또 만나야 되겠죠. 교회를 영혼의 고향으로 알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신앙은 안전하다는 것. 지금 5,000시간 기도해서 오늘 보니까 2,500시간이 넘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네요.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고.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긴 은혜가 안 되면 반응이 없더라고. 내가 해보면.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아멘 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알았습니까? 은혜가 돼요. 자, 어쨌든 앞으로 교회들이 추구하는 교회 모델은 영혼의 고향으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고향을 다 잃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 인구가 전 인구의 엄청난 7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많아진다는 말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의미,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향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어디서 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가성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 가서 기도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리더하신 분들이 유도해 나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밤새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감사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뭐 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럴 때 또 어떤 분이라 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 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서 뭘 또 지기들을 위해서 아니 정말 말 한마디로 정말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 말하면 되는데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네. 아니 지기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안 한 분들은 뭔 배짱을 안 하냐고.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한평생 사랑하고 섬겼던 것,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섬겼던 것,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싶으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곳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그 가운데 하나는 가짜였는데 누구냐면 니골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까지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와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배신했고 7명의 안수 집사라고 할 수 있죠. 7명의 집사 가운데도 하나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또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떠나는 또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네, 여기서 미혹하여란 말이 나오죠. 미혹돼요. 미혹돼요. 미혹됐다고 말은 뭐냐?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미혹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미혹되었다는 거. 내가 넘어갔다는 거. 내가 저 사람 말에 홀딱 넘어갔네. 넘어갔다는 거.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착실하게 못 믿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갑자기 왜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와 집사님,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없지만 왜 안 나와 이거? 오늘 설교가 꼭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 아니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게 뭘 시험 드는 거냐고.
이러면서 또 시험에 든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서. 근데 그 시험에 안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시험 들어도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 때 꼭 그 이후에는 하나님 엄청난 예비된 축복인데 그걸 못 이기니까 또 꼴딱 나오면 누가 뭐래도 누가 그냥 싸들고 나를 반대할 때도 비켜.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나는 상갈수만교회 내가 하나님 믿는 상갈수만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혼자 시험 들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혹되었을까? 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와서까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가? 왜 사람들이 말씀 앞에 거스리고 방황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자기 욕심을 못 버려서 그렇다 그래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왜 나를 빼놓고 하는 건데? 내가 상갈소망교회에서 이것인데, 내가 사망교회에서 상갈소망교회 첫 번째인데 왜 나를 두 번째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오늘 마지막같이 생각돼? 그럼 마지막같이 생각되면 그냥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더 겸손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내가 언제 내가 끝이야? 내가 언제 첫 번째야? 그런 말 아예 자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 욕심을 내 욕망으로 생각하면,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 사로잡힐 때도 미혹을 받아. 이거 엄청난 거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히는 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났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너무나 십계명도 나왔고 같은 율법이 다 있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주의를 성수주의를 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십계명 쭉 나왔죠.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내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몽학 선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내 힘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은혜도 믿는 것인데 내 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결하고 착해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귀족하여 나는 너보다 나아, 난 진서 너보다 나아, 내가 진서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난 진서 너보다 나아, 난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알아달라고 이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미혹되고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자기 욕심이 언제나 문제가 돼요. 율법주의. 교회 안에도 방황하는 심령들을 붙잡아주고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옵소서. 기도. 아이고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아이고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거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올 것 같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믿음 생활 하자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 가슴 속에 철근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된다니, 율법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이 떠나 있는 자가 열심을 내는 것도 일종의 전도예요. 아니 집사님 왜 그래 오늘? 내가 시험 들었나 봐. 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오늘 내가 머리 컨디션이 안 좋아.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그러면 또 물어보면 복잡하니까 나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나가. 어쨌든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구나. 아유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고마워. 권사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렸어. 내가 지금 조금 시험에 들 뻔했는데 아유 뭘 그거 갖고 그러냐. 그 말 한마디 이렇게 능력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5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간단한 사역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를 떠난 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가장 위대한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순자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난 못해요. 우리 집사 이 말하면 끝이야. 난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역에 내가 사용되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수고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 그 영혼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자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입겠다는 것, 힘입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의 영혼의 많은 죄도 사함을 입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만약 후자처럼 생각하면 전도가 사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진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어려워. 만약에 내가 진서를 전도했는데 진서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데 나도 뭐 구원받았더니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속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의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야고보가 유대의 격언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격언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제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든 자는 제가 돌이키게 한 그 사람을 정복하지 제가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광명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은 자신도 그 영적인 혜택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전도해본 사람 알죠? 얼마나 행복한지. 내 죄가 전도 때문에 용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을 여기고 어루만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돌아온 자를 용서받고 나에게도 영적인 큰 은혜가 있다는 뜻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돌아온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어머냐, 저 사람이 교회에 왔네. 우와, 저는 이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을 뭐라고 해야지, 체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딱 교회에 나오면 와,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 안 해봐서 모르지. 제일 행복해. 내 영혼이 기뻐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월버포스 수상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수상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빠서 내 자신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해봤어야 알지, 그죠?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서야 교회 가자.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 청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 토요일날 청년 예배가 있으면 7시에 예배 7시인가 8시인가 그러면 2시부터 하나님 직장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뭐 욕은 집에서 바가지를 먹는데 어쩌겠어. 2시나 1시나 2시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다 청년들 벨 눌러가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지금 생각나는데 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러니까 다 호스트를 다 애운 거야. 그때는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지나가 들으면 이러면 잊어먹는데 그때는 다 애웠어요. 그리고 내 옆에 항상 하나님 붙여놓은 그놈이 하나 있었어. 걔부터 먼저 불러. 가자 그러면 걔가 언니 나 갈게. 그리고 둘이 이제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벨 눌러서 교회 가자 2시부터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해도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날이라는 이 본문을 근거로 물어보면 스타는 누구냐? 스타. TV 탤런트? 아니에요. 군대 장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스타는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스타 개념을 새롭게 하는 거야. 아, 너는 스타야. 진서 너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타야. 스타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 혼자만 속편하게 믿으면 되지 왜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나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케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대신해줘요. 전도는요 큰 소리 치면서 해요. 돌보는 건요 아주 편안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길러내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고, 또한 구역장이 되어서 주어진 식구들을 돌보고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구역 식구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잘 자라게 하는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말 안 듣는데 그럼 전도해서라도 하세요. 한 사람 전달 넉짝 찝어봐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미치면 다른 게 눈에 안 봬요. 그리고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 각자 성도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성숙했다면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최종적인 점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봐요. 저도 이 상갈동 와서, 또 보라동 상갈동 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붙여주니까. 장로님도 하고, 제가 청년 때도 막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나 이렇게 자랑하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나중에 가서 봤더니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먹었는데 언젠가 한번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난 누구누구 장로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난 누구누구 권사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쓴 사람이다. 이런 교회가 되어라, 이런 성도가 되어라. 이것을 네 신앙으로 점검하라는 거, 증명하라는 거.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5000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의 한 자락을 나는 또 거기에 감당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네가 기도해? 얼마나 했어? 난 몇 시간에, 아니 나보다 더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좀 시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난 다음 주엔 좀 더 할 거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시기 안에 그러니까 안 되고 엄마 잘했다고 하면서 나는 더 할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바로 능력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돼요. 교회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씻는 셈이고, 예배 시간은 뭐냐?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딱 그냥 새겨지기 바라고,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쟁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 있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 사망의 길이요 넓은 길이요 지옥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찾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전도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기죽는 사람 많죠. 기죽을 필요는 없고 전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뭔 수욕도 당하고, 그 수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자존심이 안 상해. 이건 당연히 나에게 오는 일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창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나님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울면서 수도 없이 그런 날들을 보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찾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회개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게 영혼, 가장 행복한 게 우리 가정이 전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감도 없이 살죠. 요즘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면 그 이상 기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하면서 제사함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 안 하면 안 되겠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자, 기도문.